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근데 이렇게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쉽게 범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가. 그래서 이게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10이면 8명은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을 잘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읽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신앙생활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신앙생활 되기 원하는 분들은 크게 아멘. 그렇죠. 이거를 싫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잘해보려고 예배드리는 건데요. 자, 그러면 4장 4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벗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는 그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대단한 죄를 범하고 대단한 잘못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 숭배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불평불만하고 뭐 그런 거에 하나님 원수되는 줄 아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과 가깝게 지내고 세상과 친구가 되면 이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이 잘 안 되는데 성경이니까 인정해야 되죠. 그렇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오히려 세상과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는 것은 바로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했어요.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것은 누구냐? 여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가까워진 모든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의 신부잖아요. 신랑은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향해서 가늠한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남편이라고 말하죠. 남편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음탕한 고멜과 같은 창녀라는 거예요. 창녀의 낯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가늠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 아니야. 나는 정말 주님과 친하고 싶고 주님의 가족이 되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늠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상 숭배자에게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영적으로 가늠하는 창녀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곧 가늠하는 여자, 영적으로 가늠하는 여자고 또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이 아마 이 말씀에서 도망갈 사람은 없어요. 이 말씀에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과 멀어질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이 말씀은 목사님, 목사님들은 꼭 세상을 멀리하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세상 속에서 멀리하지 못하고 다 그렇게 살면서 꼭 우리들한테만 그런다고. 여러분, 그럴 문제가 아니라 나도 이 말씀이 찔림이 되고요, 나도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 수 없는 나의 기준을 볼 때 세상 가까운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건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러면 안 살면은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가는 중처럼 그래야 된다는 얘기인가? 다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살면 되나?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네? 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을 가깝게 지내는 세상에 보치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누굽니까? 그리고 세상에 대표되는 세상 신이 누구예요? 세상 신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임금이라고 예수님 표현했어요. 세상의 임금은 세상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온천을 꿰는 그놈이 우리를 꿰는다고요. 세상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줬어요. 내게 절만하면 이것을 내게 주리라 한 그놈이 세상 임금이 돼서 세상을 주물럭거려요. 세상을 통해서, 세상 주관자를 통해, 세상에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우리가 세상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세상 신이에요. 그럼 세상과 반대되는 신이 누구냐? 성신이에요.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세상과 반대되는 신이 누구냐? 성신이에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세상 신과 정반대의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오신 분이에요. 세상 신인 마귀는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꿰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세상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모하게 만들어서 신부의 믿음이 신랑만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우리 마음에 세상이라는 또 다른 신랑이, 마음의 신랑이 존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귀를 실제적으로는 따르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신랑이니까 실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의 주관자 마귀가 실권을 가지고 있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떤 여자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 전에 만나던 남친을 만나고 있어. 결혼 며칠 남겨놓고도 전에 만나던 남친을 만나서 성적 관계를 하고, 당신 없이 못 살아, 내가 결혼해도 언제든지 올 거야 약속하고 있어요. 이거를 알게 됐을 때 결혼할 그 신랑이 뚜껑이 열리겠죠. 그래,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믿을게. 그런데 네 마음 속에는 그 남자가 있잖아 할 때 얼마나 여러분 이게 배신감을 느끼고 자존심 상할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상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여겨져야 될, 신랑이 여겨져야 될 그 자리를 세상이 차지한다는 거죠.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또 자꾸 우리 아이들 이런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을 좋아해요. 저 닮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패드나 이런 걸 좋아해요. 왜? 게임하려고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느냐면, 만약에 공부하면 아이패드나 핸드폰 게임을 하게 된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공부해. 근데 심지어는요, 핸드폰 못하게 하니까 아빠 시킨 대로 다 할게. 뭐냐, 너 그러면 저녁기도, 특별 저녁기도 나와, 저녁기도해. 그러면 시켜줄게. 아빠 알겠어, 저녁기도 개씹을 기도할게. 근데 열심히 나와 기도하는 거야, 부르짖어서. 근데 거기서 약간 씁쓸하잖아. 왜?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뭐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게임하려고 자기의 모든 걸 이상해. 자다가도요, 너 일찍 앉아? 너 그러면 게임 못하게 한다? 알았어, 일찍 잘게. 그의 실권이 뭐냐? 핸드폰이야.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몽댕이를 때려도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가 진실한 마음으로 요청해도 안 들어. 근데 무슨 말에 넘어가냐? 무슨 말에 실권이 있냐? 그에게는 핸드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딱 여러분 중단하면 그는요 견딜 수가 없어. 이 자유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해.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볼 때, 그래 예배한다고? 그래 평신도 권사님 집사님도 안 나오는 저녁 기도에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 나와 그 1시간 동안 넘게 기도한다고? 대단해, 믿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잘 보면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위한 거요? 요걸 위한 거요? 핸드폰을 위한 거잖아요. 씁쓸한 거야 내 마음이. 이게 아니어도 주님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 바로 이거예요. 너 신앙생활해, 예배 드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자. 그 원수된다는 말은 너한테 표현 안 할게.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이야. 너는 몰라. 너는 하나님과 친하다고 여겨.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너를 원수로 여길걸? 방법이 뭐냐? 네가 세상과만 지나면 돼. 내가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너를 줄 테니까 너는 세상만 살아가면 돼. 네가 실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신부가 돼. 그러나 너희 현장에서는 세상 신인 내가 너를 주관하고 있어. 너희 실권은 나야. 너는 세상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할 거야. 은을 달아줄 거야. 예배도 포기할 거야. 왜? 너의 실권은 나거든. 너의 진정한 남편은 나거든. 그렇게만 된다면 너는 성공하는 거야 하면서 마귀는 이거를 만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신의 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믿음, 신부의 믿음을 변질시킨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주의사항 뭐 우리가 편하게 하는 일이에요. 세상 여러분 전에 그랬잖아요. 금식은 해도 핸드폰 금식은 못한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금식해본 분들 금식하면서 핸드폰 안 보고 금식 한번 해봐. 내가 볼 때는 하루도 못할걸. 예? 핸드폰 안 보고 핸드폰 다 갖고 수련회 한다. 여러분 학생들 수련회에서 2박 3일 3박 4일 핸드폰 안 주잖아요. 주거나 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아니 담배를 끊었습니다. 오유 힘드실 텐데요. 금단현상이 나서 병원에 실려갈 뻔했대. 근데 그 금단현상도 여러분 대단한데 어떤 금단현상? 핸드폰 안 하면 생기는 금단현상이, 유튜브 안 보면 생기는 금단현상이, 핸드폰에 내가 뭔가 보는 이거 안 하면 생기는 금단현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점령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나와 함께 사시려고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신랑이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주님은 나를 사모하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모해요.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영상 찍는 유튜브 예배 때문에 우리 앉아있지만 만약 자유롭게 예배하세요 했으면 여러분들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그 성령님은 나를 사모한다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사모하는데 나는 얼마만큼 사모하냐고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건 내려놓고라도 그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주님을 사모함이 솔직하게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예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중단하면서 교회학교 예배가 중단됐어요. 물론 새벽 예배나 이런 건 다 드리지만은, 네 여러분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청년부 예배는 유지했으면 했는데 청년부 예배도 그냥 유지하지 않기로 주일 낮 예배로 통합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럼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리는 그 시간에 정말 격리돼서 건강을 지켜야지 그렇게 할까? 아니면 그 시간에 만날 사람, 내가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내가 갈 곳 다 가고 있는가?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 투자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배 안 드린다고 하는 그거는 솔직히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별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내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구별된 삶으로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살기 원하지만 내 육체는 정욕적으로 세상을 음란하듯 살아가며 사모하며 살아서 주님 마음을 속썩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가깝게 지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영적으로 가늠한 여자가 되어가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가늠하지 않아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우리만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그 전날 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우상 숭배하고요 그 다음날 안식일 날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렸대. 새벽부터. 뭐야 이거. 그 전날 죽어라고 우상 숭배해놓고 아침 안식일날 아침 일찍부터 예배했다고? 그 예배가 진짜야?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살면서도 본인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라는 걸 알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도 듣지 않고 법궤를 메고 가도 하나님이 싸워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하고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역사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네. 모세 때 역사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간 거지?
네가 음란하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네가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거야. 아, 시대가 그런가 봐. 본인만 속아.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주의사항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마십시다. 예,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도 나는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자유하나,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신앙, 그게 뭡니까? 성도가 살아갈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기뻐해야지, 마귀에게서 오고 세상에서 온 것을 기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수 없는 신앙이라는, 영적 음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뭐가 길들여져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돼야죠. 여러분, 그런 거요, 아까 말한 승훈이, 태훈이 뭐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예? 그는 핸드폰이 주는 기쁨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 어린아이 얘기했지만 사실 그 모습이 여러분 내 모습은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예배하고 주의성수를 지켰어. 나름대로 기도해. 하나님이 볼 땐 너나 거나 똑같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불신자, 의인 없는 불의한 자나 롯, 너 예배드리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신앙 가지고 그 어두움의 현장에서 믿음 생활 했다고? 너도 똑같은 놈이야, 내가 볼 때. 근데 본인만 몰라. 본인만 의인이라고 여겼죠. 의인 5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는데 사실은 그 의인 1명도 없어서 멸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다른 성에 보면요, 의인이 단 1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자. 우리 외쳐보게. 주여,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게 하옵소서. 시작. 자, 비결이 뭐라고요? 세상과 버치되지 말고 누구와 버치되야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친구는요, 가까워서 다 털어놓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진짜 즐겁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친구인 거죠. 여러분의 모든 고민이 그 누구 사람들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고민이 그 친구 되신 예수님께 털어놓는 게 가장 내가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라면 그 주님과 벗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주님과 벗은 아니죠. 친구든 사람이든 세상이 친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렇게 세워져서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을 기울이는,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 종의 자세로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다시 한번, 언제나 겸손함을 유지하자.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겸손함을 갖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마귀는 천국에서 쫓겨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도 쫓겨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탄처럼 교만한 자는 쫓겨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쫓겨났어요? 교만해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도 다시 쫓겨나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겸손한 자만이 들어가는 곳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천국에서 내어쫓으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하나님이 물리치는 자고, 하나님이 마귀와 사단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귀와 사단처럼 취급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은 마귀에게서 왔어요. 교만의 출처는 마귀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도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교만한 자는요, 음부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여러분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을 얻고 그 나라를 회복시킨, 이 영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무너진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시킨 사람이 히스기야죠. 근데 이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회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교만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자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도 교만하게 되자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죽을 병을 주셨습니다. 죽을 병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그를 정말 데려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깨닫고, 이사야가 죽을 준비하라는 말 듣고 깨닫고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과 기도를 들었다. 이건 뭐예요? 그의 겸손을, 회복된 겸손을 보았다 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의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은혜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 3번 시작. 밥 먹고 쉬었다가 살짝 내려갈 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교만하니까 가차없이 하나님은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이 교만 앞에는 뭐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목사고, 내가 다윗이고, 내가 히스기야고, 내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어떻게 회복시키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겸손한 자에게는 그렇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보니까 이 겸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자, 신앙생활의 주의사항 여러분 겸손하라 외쳐보세요. 신앙생활의 주의사항, 그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 어떠한 중에도 겸손하라.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이 뭐라고요? 예, 어떠한 중에도 겸손하라. 근데 사실 뭐 리더자들이나 대표나 이렇게 음악을 아는 사람들, 이런 예체능이 뛰어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겸손하기가 어려워. 차라리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겸손하기가 쉽죠. 모르니까. 어린 아이들 원래 몰라.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많은 걸 알아, 많은 걸 할 수 있어, 능력이 있어, 대단한 일들을 업적을 했어. 교만하기 딱 좋은 사람이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입상하셨으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생활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울이요, 구약의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적게 쓰임 받고 다윗이 오래 쓰임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은 금방 교만해졌고 다윗은 마지막까지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기가 얼마든지요 왕의 신분으로 여러분 형벌을 가할 수 있어요. 헤롯처럼요. 그러나 나단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킨 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더 여러분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에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겸손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뭐예요? 오래 쓰임받고 오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겸손하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높여줬는데 금방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뭐 연주를 굉장히 잘해요. 내가 정말 여러분 되게 실력자예요. 그럼 교만하기 딱 좋거든요. 그런데 다윗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겸손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더 크게 하셔야 돼요. 겸손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만약에 제가 설교를 잘해요, 그럼 교만하기 쉽죠. 내가 막 세계적으로 막 다녀, 세계 막 다녀, 그럼 교만하기 쉬워요. 근데 진짜 그렇게 다니면서도 겸손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와, 그러면 다윗 되는 거야, 다윗.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래 쓰시고 축복을 주시고, 신앙생활의 비결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겸손이다. 예수님이 종의 영체를 가지고, 종은 뭐예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교회에서 보면 뭐 인권이다 뭐다, 우리한테 강조하지 마십시오. 당신 교만한 거야. 뭐 목사님 우리에게 아멘하라고 강조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세는 내가 임금이고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종의 자세입니다.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 주님의 뜻의 종, 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종의 자세를 가지라고 주님은 끝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죠. 그 나라의 백성이죠. 하지만 예수님도 바울도 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며 살았잖아요. 우리도 그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이 자유를, 종의 자세를 가지고 꼭 여러분 이 지위를 지키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종의 자세거든요. 이런 거예요. 다 같이 일을 했어. 근데 종이니까, 야 종아 밥 좀 차려봐, 맛있게. 힘들어 죽겠다. 야 니는 팔이 없어? 니는 다리가 없어?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요, 왜 나보고 차리라고? 네가 해, 네가. 주인 네가 해. 먹고 싶은 네가. 이건 종이 아니죠. 거기에 기분 나쁘면 종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얼른 맛있게 차려드릴게요. 뭐 먹고 싶으세요? 알았습니다. 막 차려드리면,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도 왔어. 이웃 사람 와서 밥 차려주고 맛있게 드세요. 네네. 다 내 설거지 싹 해놓고, 그러고 자기가 마지막을 먹는 거예요. 야 아무개 종아 수고했다. 아이고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닙니다. 저는 같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여야 할지라. 열심히 수고했다고 내가 말해, 김동원 주사 찬양인도 참 수고 잘했어, 오늘 잘했어. 아이고. 네. 만약 이게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정전사에게 막 열심히 수고했어요. 정전 너무 수고했다. 수고했어. 아니요, 내가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럴 수 있는 이 관계가, 친밀함의 이 관계가, 이게 진짜인 거죠, 진짜. 그래서 우리는요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라면서도 찬양단에 여러분 다 갔는데 우리만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순종하고 충성하고, 나 이런 거 딱지색이야. 그런 성향이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막 생생내고 그러면 안 되죠. 주님 앞에, 주님 저 써주신 것도 감사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제가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전립선 암 때문에 수술을 했더라고요. 젊은 나이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아팠던 얘기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뭐 중환자실에도 많이 갔다 오고 수술까지 했던 그 사람이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중환자실에 자주 말씀드려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참 잠도 못 자고 나름대로 부흥을 위해 힘쓴다고 그때가 아마 청년부 뭐 수련회도 하고 뭐 어린이 캠프하고 막 정신없이 피곤이 누적에 누적을 돼가지고 좀 어려움도 있었는데 나름대로는 이렇게 힘들게 꼭 해야 되나, 좀 목회도 좀 편하게 하면 좋은데 왜 스스로 내가 힘들게 하지? 안 해도 될 특별 저녁 기도를 왜 해서 내가 스스로 힘들게 하지? 이런 딜레마도 있었어요. 근데요, 중환자에 죽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피곤해도 좋으니 살아서 주님과 함께 더 죽도록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여기서 폐혈증 말기로. 근데 내가 폐혈증 말기로 들어갔다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폐혈증 말기는 살아남는 자가 없는데 목사님, 폐혈증 말기로 살아난다는 건 젊은이도 그거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불쌍히 여겨줘서 살았는데, 여러분 뭡니까?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종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뭐 이거 일하니까 막 힘들고 불평이 입이 퉁퉁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은요, 이거는 신앙의 생활의 자세에서부터 틀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가운데 어떻습니까? 나 오후에 참 약속을 해야죠. 누굴 만나야 되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여기에 매여 있는 게 너무나도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입니까? 솔직히 물어봐요. 내가 답은 안 들을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봉사와 충성에서 내가 높아지지 말고 오직 나는 쓰임받는 종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내가 명예를 가지거나 대가를 바라지 말고 높아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나는 내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영광을 받으실 자리는 주님께 양보해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나는, 다시 한번, 나는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도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나된 것은 내가 아닙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누가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높아진 마음과 교만함이 문제였어요. 신기하게도 교만해지면요,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해도 귀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해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해도 아이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알 만큼 알아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냥 평가와 비판이 대상이 될 뿐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일어날 이유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충만해진 자기 의와 자기 신앙과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나를 마귀와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 교만 때문에 하나님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밧세바 범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도,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요, 얼마든지 이 교만은 무너집니다. 무너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희는, 다시 한번,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뭐를 주의하라고요? 누룩이란 건 교훈이에요. 교훈. 그들의 이 교훈, 태도, 그들의 어떤 성향을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바로 이 교만이라는 성향이거든요. 자기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누굽니까? 천국이라는 누룩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의 천국이 그들 속에서 이제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들의 어른도 그들의 마음에 누룩이 꽉 차서, 그래서 천국이 차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3년 반을 따라다닌 제자들에게 주의사항, 바리새인의 누룩주의에. 왜요? 이미 예수님의 천국의 누룩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의 누룩이 있어도 그 천국의 누룩이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갔지만,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 위에 들어가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의 나라로 바꾸고 변질시키는 아주 놀라운 바이러스가 이 바리새인의 누룩, 교만이라는 누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일지라도요, 얼마든지 뒤집히는 방법. 목사 할아버지여도 부흥사라도 세계적인 대사람일지라도요, 그 사람 다시 변질시켜서 사탄의 나라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교만의 누룩이 들어가면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이적 행위도 다 무너집니다. 사탄의 나라가 그를 뒤집어 버려요. 그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란 말은, 내 속에 그런 바리새인 누룩인 교만이 내 속에 퍼지면 성령 받아 하나님 나라를 이뤘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니, 절대로 이걸 주의하라고 주님이 주의사항을 줬으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만이 내 속에 여러분 나를 변질시키거나 교만이 내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다 깨워서 언제 어떤 순간에도 주여 내가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외치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말씀,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이죠.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시라. 주님이 높여주시는 신앙이니 아름다운 법입니다. 주님이 높여주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사유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신으로 충성하며 사심없이 여러분 공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혁명을 앞세우는,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주님의 상급은 주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요, 다시 한번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을 살라라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의사항, 여러분 겸손하자 외쳐보세요.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이요, 겸손하자. 좀 한번 주먹을 쥐고 크게 좀 외쳐봐요. 이번에는 언제든지 겸손하자. 이렇게 하면 다들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이 뭐라고요? 언제든지 겸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서 15장 25절 한번 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경을 정하신다. 그렇죠? 15장 31절 33절, 사람의 경계를 듣는 귀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지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누가 주의 여러분 훈계를 받아요? 겸손한 자가 받아요. 교만하면 안 들어옵니다. 교만하면 안 들어와요. 그 대부분 설교 말씀하면 누가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줄 아세요? 목사. 그 다음에 사모. 그 다음에 전도사. 왠지 아세요? 잘 알거든요. 이미 알고 있어서 교만해져가지고 들을 귀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에요. 자, 잠언서 29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인생은 좀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에요. 다윗은 점점 강성한 자가 됐죠. 하나님이 높여주신 인생이 된 거예요. 사울은 점점 허물어지는, 낮아지는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 겸손함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쉬운 말씀이면서도 좀 제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 4장 7절 한번 다 같이 4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싶어요. 근데 방해꾼이 나를 힘을 가지고 눌러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와 사탄, 마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먼저는 여러분 이 신앙의 방해꾼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걸 기억하고 어떻게 이 방해꾼을 이기고 믿음으로 설 것이냐,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그게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방해꾼의 권세를 우리가 힘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힘이 누구에게 도달되느냐? 마귀에게 미혹되고 죄를 지어 마귀에 속한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에게 이 힘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순복하는 게 길들여지지 않아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악해서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내 다림줄, 내 기준, 내 저울추로 살던 습관이 너무 강해서 순복하라, 그런데 권위적이야 이렇게 벌써 여긴다니까요. 목사도 아멘 합시다 뭐 이러면 벌써 그래요. 왜? 순복이 길들이지 않았어요. 순복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 있는 게 순복이에요. 신앙생활이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을 들이밀 때 내가 그래도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처럼이라도 순복할 수 있는 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순복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멸망으로 갔고, 죄를 지어서 그 인생은 정말 고통과 힘들과 사망과 저주와 수많은 눈물의 현장으로 갔고, 가정의 아들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쳐 죽이는, 가정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참 비참한 인생이 됐지요. 우리 인생의 회복은요, 다시 한번 이 방해꾼을 물리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지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괴롭히는 신앙의 방해꾼과 질병과 저주와 수많은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이기기 원하시는 분을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크게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 근데 이게 따라하는 것도 순복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따라하는 것도 하기 싫어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순복하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 마귀에 속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순복해서, 죄 짓는 건 불순종이에요. 불순복입니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순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책임지실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입니다. 왜? 마귀가 없다면 그냥 자유롭게 오면 돼요. 마귀라는 요놈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께 순복해서 주님의 지지를 받아서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순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순복한 다음에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할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뭐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뭐
나갈 사람이면 알아서 나갈 것이고, 내가 나가란다고 나갈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 내가 능력 있어야 마귀 보고 나가라고지. 나가라고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나는 마귀 나가라, 귀신 나가, 이런 거는 나는 그러지 마요, 여러분. 여기 현섭이 눈 떠라. 여기 봐, 다 보여.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마귀를 대적하자.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께 순복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요, 주님은 무슨 약속을 줬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알지 못해도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더러운 마귀야,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심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상처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하래요. 순복부터 하고 두 번째 단계는 대적하라. 그러면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순복 안 하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내 머리에 이성이 안 맞아도 순복하고, 순복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일단 순복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하자는 거죠. 나는 잘할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대적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너무나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상처받을 것 같고 누군가가 미워지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생각 이상으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도, 불통도, 저주도, 고통도, 손해도 마귀가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그놈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뺏으려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놈은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주님께서 피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마치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싸울 때 보면 잘 이렇게 막 주먹으로 막 못 치는데, 이야 이렇게 막 몽둥이 갖고 막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를지라도 이렇게 휘둘러서라도 마귀를 대적하고,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어렸을 때는요, 이거 먹혀요. 나도 옛날에 이렇게 해봤어. 이거를 막 물론 지금 같은 때는 뭐 안 먹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몰라도 이건 주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내가 영안을 보고 뭐 마귀의 것을 싹 피해서 같이 뭐 이런 거는 아니어도요, 주님은 마귀를 대적하래. 내가 영안이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부분들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마귀를 자꾸 대적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를 피하도록, 이 마귀가 도망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내가 몰라도 그냥 마귀를 계속해서 대적함으로 주님께서 피하게 해주셔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마귀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신앙의 줄을 잘 서서 알곡 신앙인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여러분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잠언서 15장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위를 향한 생명길을 말미암아서 위를 향한 생명길을 가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스월, 음부가 떠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신앙은 음부의 권세를 이겨보려고 하는 몸부림도 좋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잠언서에 말씀해 주는 것은 음부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를 향한 생명길을 올바로 걸어가면 음부가 자동적으로 멀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욕심에 매여 살고 세상을 많이 끌어당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음부를 끌어당기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유혹이 많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당신이 그렇게 음부를 끌어당기는 영적 주소가 음부의 세상에 속한 자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아예 음부에서 멀어진 생명길로, 좁은 길로, 그 위에 주님이 부르신 위의 길로 가면 여러분 그 음부가 나도 모르게 멀어져서 음부의 권세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3절 2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라. 그렇게 이 길을, 신앙의 길을 잘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이 생명길로 가는 길입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까? 이 길을,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줄을 잘 서서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알곡 신앙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서 신앙의 줄을 잘 서고 알곡 신앙이 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여러분 참석만 한다고 그냥 여러분 그냥 맞물려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줄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줄이 있고요, 교회에 와서도 알곡이 되냐 축적이 되냐 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알곡 신앙으로 세워지는 과림교회가 되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가 다 알곡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느냐가 마지막 때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14장 4절에서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니까 14만 4천 명 구원받는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정결을 지키는 자, 이 자가 바로 알곡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는 대로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요 5절에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어디에 속하냐가 중요해요. 어린 양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안 되고 그냥 멀찍이 교회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에 줄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을 말씀해 보니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에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 짐승에게 경배하랴.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는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짐승에게 여러분 다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에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누가? 마귀가, 그 용이 예수의 남은 자손 그 알곡들 누굽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세상 속에 편만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이 알곡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무너뜨리고 싶을 만큼 가치 있는 여러분 누굽니까? 알곡 신앙, 예수의 남은 자손. 귀양이 교회 다니려면 예수의 남은 자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서 무엇보다 두 마음 품지 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결하게 해서 정말 자기를 낮추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신앙의 줄과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이 신앙, 교회만 다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니는 거로 예배 드렸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알곡 신앙이 되어지고 신앙의 줄을 잘 서는 그런 중심의 주의사항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워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4가지 말씀했어요. 신앙의 첫 번째 생각날지 모르지만 주의사항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면 안 된다. 뭐 하면 원수된다고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자, 두 번째,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했죠?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 겸손을 유지해야 된다. 겸손 언제든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될 수 있지만 겸손을 유지하는 게 비결입니다. 교만하면 마귀 이르는 사탄은 천국에 쫓겨났죠. 천국 가도 쫓겨나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숨먹고 마귀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에요.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보는 알곡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평범한 말씀 같지만 신앙생활에 주의사항을 기울이지 않으면, 제가 아까 초반기에 내비게이션 잘못 보고 엉뚱한 길 가서 진짜 시간 많이 걸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금방 갈 거를 빙빙빙빙 돌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많은 눈물과 인생의 아픔을 겪고 그제서 오는 거야. 그제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신앙생활의 주의사항을 잘 새겨서 아름답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